신명기 4장, 5장,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3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도 마시지 않으면 3일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스쿠버 다이버 시에스타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무려 15분입니다. 물속에서 15분을 숨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인 남성의 경우는 대략 1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숨을 멈추고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시간을 재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쉬는 일은 이처럼 인간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음식 먹는 거를 일주일 동안 깜빡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숨 쉬는 거를 1시간 동안에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호흡해서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보내야만 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위해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먹고 영적인 호흡을 얼마나 했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고 성육신한 예수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6장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성찬식이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 매주 할 수 없지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영적인 성찬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 몸을 위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3주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인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모두 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5장, 6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신 십계명이 핵심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죠. 신명기 5장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신명기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계명까지가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명기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장수와 건강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은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6장 2, 3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또한 장수와 번성의 복을 주신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잘 배우셨죠? 2024년에 꼭 실천해서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도요, 좋은 음식, 정성껏 준비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그 자리에서 건강해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푹 삶은 시원한 된장 배추국을 먹었어요. 그때 이게 몸이 찌뿌드하고 있었는데 몸이 확 깨어나는 것 같아서 이 배추의 깊은 맛, 오래 삶아서 나는 그 배추의 깊은 맛과 된장의 깊은 맛이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먹는 기쁨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내가 입맛이 없다. 막 고기를 굽고 있는데도 먹고 싶지가 않다. 어디 뷔페에 갔는데도 하나도 당기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식욕이야말로 건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쁘지만 시간이 없지만 해결할 문제들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읽어볼까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식욕을 잃은 사람이 육체의 건강을 잃어가는 신호이듯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상황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세상 일로 분주하고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또 그것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부부 생활에,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자손이 1000대까지 잘 되게 준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복받는 비결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건 내버려 두더라도 말씀 듣는 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거나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성경을 읽고 순종한다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한 결과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목적이 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다 보면 복을 저절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라는 그러한 단순한 이 생각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가 즐겨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살려고 하면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가 능력이다 입니다. 그 비결은 기도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에 살을 찌우게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으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정말 사색이 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교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집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절 29절 교독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의 치유의 능력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도 성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9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 안에서 거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살 수 있다고요? 3주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다고요? 1분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15분을 견디긴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호흡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생명을 숨쉬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외로워요. 너무나 쓸쓸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공으로, 소유를 얻음으로, 어떤 일을 잘함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무명 배우의 시절을 견디면서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배우 중에 그 사람만큼 존경받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와 영화를 찍은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뒤에 자신의 아이들을 남겨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차 안에 쓸쓸하게 자기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만 더 성공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대화입니다. 영적 호흡이고 영적인 교제이고 영적인 대화인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거기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쉬지 말고 숨을 쉬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예배가 끝나면 오늘부터 절대로 쉬지 말고 계속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숨을 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숨을 쉬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숨 쉬는 일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골방에서 2시간, 3시간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골방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어야 하듯이 육신의 생명이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애와 자비를 늘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성령의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뱉으며 살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획한 일이 잘 될까 염려가 될 때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내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하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요. 운동이 혈액순환도 하고 모든 걸 다 좋게 해주는 거 있지만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얕은 호흡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면 3배나 4배가 더 많은 산소가 몸속 깊이 들어갑니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소가 내뱉는 숨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심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이 심호흡을 통해 분해되어서 피로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코로 깊이 들어 마시고 입으로 끝까지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얕은 기도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자기 진심을 담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기도합니다. 단 한마디를 뱉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깊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심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순종하려는 의지와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임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더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가 성령 충만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여러분을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을 돕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치유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깊은 심호흡과 같은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겸손을 베푸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신자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 성품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깊은 기도, 성령이 쉬지 않으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매일매일 숨쉬듯이 기도드림으로써 그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를 탐구를 해봤는데, 첫째,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힘들어서입니다. 근데 둘째는 뭐냐면, 이게 더 심각한 이유인데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경쟁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외로운 삶, 그런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녀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최고의 고통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경쟁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절과 고립으로 느끼는 외로움의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내가 그 외로움을 스스로 원해서 내가 홀로 서고 홀로 생각하고 홀로 말하고 홀로 행동하는 기회로 삼으면 고독이라는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피하지 말고 맞서고 즐겨야 합니다. 고독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홀로 선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함께 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자녀가 없으면 나는 인생을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망해버린다면 나는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비즈니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소외와 단절이란 절망이 되지만, 그것을 고독으로 받아들이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고독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자녀를 의지하거나 부모를 의지하거나 형제를 의지하거나 내 비즈니스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고독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을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기도를 통해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괜찮은 척하고 뭔가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고 계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고독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은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강력한 고독만이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소유로부터 자신을 고독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자신의 성공으로부터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때로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때로는 자신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고독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만 만나는,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고독한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그 고독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손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 뿐이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진심으로 호흡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손을 내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어도 성공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출세나 생명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은 모두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들에 핀 풀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위해 일상에 쉬지 않는 기도, 성령 충만한 깊은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바로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